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도 주일 예배 오신 모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신 분들 향해서, 특별히 옆에 계신 분들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실 때,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사라는 명령은 명령인 동시에 늘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가 만민 가운데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그분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니 열방 중에서 거서 하늘에 비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를 높이 한번 내가 만민 중에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니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거서 하늘에 비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할 때,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들과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감사의 제목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앞에 계신 분들 향해서 손을 내밀며 축복하겠습니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우리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함께 목소리를 고백할까요?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우리 잠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한 해 동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마음 깊숙이 기억하여 봅니다. 어려운 시간, 때로는 시험이 닥쳐오는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님의 능한 손과 펴신 발로 우리를 지키사 여기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으로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니 우리의 영혼은 주님 앞에 기뻐하고 찬양하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그 마음과 고백과 결단 가지고 주님 앞에 함께 감사의 제목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새로운 용기 허락하여 주시고 절망 속에서는 힘을 주시며 두려움 가운데 용기와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감사하라는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진정한 감사의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새로운 연약한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시험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건져내시고 주님의 능한 손과 다신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일용한 양식과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 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청명한 가을 하늘과 아름다운 단풍과 추수할 오곡백과를 주셔서 감사와 기쁨으로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결실의 계절 이 가을에 하나님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순간순간 크고 작은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께 아뢰기보다는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깨끗이 사해 주시고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죄 많은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믿음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과 일터의 축복과 가정의 축복과 자녀의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는데 너무나 당연한 듯이 감사하지 않고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주님의 머리 대신 교회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열매가 충실하게 익어서 기쁨이 되고 고운 빛으로 물든 단풍과 모든 산천초목이 아름다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풍성하고 아름다운 계절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찬양하게 하시고 잎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듯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축복을 날마다 갈망해가며 영원한 생수를 마시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 전혀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삶에서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도우시옵소서. 지금 자신의 형편, 교회의 형편, 나라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무한하신 긍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환난에서, 실패에서, 미지근한 신앙에서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희망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지친 내면을 어루만져 주시고 힘이 되는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에서 올 한 해도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교회입니다의 표어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인 성도들에게 사명을 다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남은 한 해도 영적 열매와 육적인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청장년들이 다시 일어나 교회 부흥의 중심이 되게 하옵시고 주일학교를 통해 다음 세대가 잘 준비되어가는 온사랑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3부 예배 후 추수감사주일 교구별 감사 찬양제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아름다운 화음과 율동으로 주님께 찬양을 올릴 때 기뻐 받으시고 온사랑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위대한 사명과 비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말씀을 통해 치유되고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실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7편 6절에서 11절 말씀. 시편 57편 6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아멘. 준비하시는 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도 추수감사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추수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11조헌금을 드립니다. 선교와 장학 구제건 주건금을 드립니다. 모두 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이유가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감사의 은혜가 온 세상 가운데 넘쳐나는 귀한 은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후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내용들 여러분 함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 및 훈련 과정 휴강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새가족 성경 공부는 5과를 진행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2023년 추수감사절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감사 제목과 함께 감사헌금 하나님께 드리신 줄 압니다. 또 감사 카드로 우리의 감사를 좀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된 카드에 한 해 동안 주신 감사의 내용을 기록하신 후에 우리 감사나무에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또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저희들이 전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추수감사 찬양제가 있습니다. 2시 30분에 2층 본당에서 진행이 되는데 오늘 2부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2024년 사역 봉사 신청을 받습니다. 여러분께 나누어 드린 내용을 자세히 보시고 우리 지난주에 나누어 드린 사역 봉사 속에서 참고하시고 신청서를 작성해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또 감사가 있다면 그것이 또 당연히 표현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서 사역하거나 봉사하는 것은 감사로 하는 것이지 죄송합니다. 감사로 하는 것이지 무슨 의무나 또는 어떤 부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신 감사의 은혜로 면밀히 잘 생각하시고 또 고민하셔서 한 부분씩은 교회의 몸된 교회가 지체가 되어서 잘 한 부분씩 감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봉사자도 작성을 해 주셔야 합니다. 12월 10일까지 사역 신청을 해 주시고요. 내년도 제자훈련 신청도 여기 봉사 신청서 아래쪽에 있습니다. 우리 1대1 제자 양육 그리고 제자훈련, 사역훈련은 미리 좀 훈련을 받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수능일이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죄송합니다. 16일 날 목요일 날 수능일인데 수능일 기도 장소로 우리 본당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기도회는 인도하지 않지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에 오셔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당회원 수련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토요일 날 교회 대청소하는 날입니다. 우리 가을인 가기 전에 교회를 깨끗하게 구석구석 청소하는 그런 날인데 오후 2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함께 동참하실 수가 있습니다. 교회인 동정란에 보시면 우리 김재갑 집사님, 박예림 집사님의 가정에 셋째가 태어났습니다. 우리 셋째 출산하신 가정 축하드리고 또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4 사랑방의 김현숙 성도님의 부친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장례가 있었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특별히 어제 우리 22 사랑방의 백혜영 집사님의 부친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장례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문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하실 분들은 오후에 이 찬양제 끝나고 나서 또 캄보디아 단기 선교 오리엔테이션 시간이 바로 있는데 끝나고 나서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소는 경북 영주에 있는 성누가 병원 장례식장이 되겠습니다. 새가족 성경보 수료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인데 우리에게 참 감사가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감사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네. 인사 계속하십시오. 제가 물 좀 마시겠습니다. 네, 오늘따라 목이 많이 잠기네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만민 중에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2023년도도 추수감사절이 돌아와 봤죠. 추수감사절 하면 생각나는 게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감사의 내용들을 좀 생각하고 뭘 감사할까 고민하기도 합니다. 감사 카드를 나누어 드리면 무엇을 적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볼수록 감사한 것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가 시작되어지면 또 감사가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감사들이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잊어먹는다는 게 문제죠. 금방 또 추수감사절 지났지만 불평과 불만들이 생각이 나고 원망들이 생각이 나고 참 마음속에 감사가 지속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원래 2023년도 추수감사절에 주어졌던 우리에게 주신 감사는 좀 오랫동안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 감사가 오랫동안 지속되기 위해서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받은 은혜를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참 많다라고 생각은 하고 다른 사람들이 또 이게 감사하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말하면 또 거기에 동의하기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 때나 뭔가를 줄 때 그것을 받는 사람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물론 그 사람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표현하지 않으면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것을 바꾸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 카드라도 적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나무에 달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왜 하나 싶기도 하지만 사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이거 적은 거 얘기하기가 또는 보여지기가 여기에 달아놓기가 부끄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 보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보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이것도 감사하니 나도 이것 또한 감사하겠다라는 오히려 유익한 점이 더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받은 것을 받았다고 표현하고 말하고 또는 기록하고 정리하는 것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정리가 돼요. 그래야 그 감사가 기억이 돼요.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그 고백의 시간이 길어집니다. 이번 감사절에는 받은 은혜와 감사의 제목을 표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의 표제어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지은 시라고 성경 앞부분에 57편 앞부분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 도망을 다녔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은 아둘람 굴로 도망하였다라고 합니다. 지난 5월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아둘람 동굴 체험을 했습니다. 아둘람 지역에 많은 굴들이 있는데 다윗이 그곳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굴에 들어갔습니다. 그 굴은 입구는 넓었지만 들어가면서 아주 좁아지는 사람 몸뚱이 하나 겨우 들어갈 것 같은 그런 굴들이었습니다. 막 기어서 나오니 온몸에 흙이 다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 굴에서 다 나와서 굴 입구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시편 57편을 읽고 내가 만민 중에 라는 찬양을 했습니다.
그때 찍은 영상이 있어서 제가 그것을 가만히 봤는데 그때 왜 그 찬양을 했는지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절에는 이 시편을 가지고 나누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영상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생각을 했다가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목소리가 못하는 노래 소리가 너무 크게 나와서 좀 원하시면 개인적으로 보내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여러분,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라는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아둘람에서 그 찬양을 하는데 다윗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공격으로부터 쫓겨서 그곳에 동굴에서 기거하며 살았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다윗은 엔게디에 도망하여서 그 엔게디에 있는 동굴에 살았던 적도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엔게디까지 쫓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엔게디까지 상당히 먼 거리이고, 저희가 이번에도 엔게디에 가보았습니다만, 왜 엔게디에서 다윗이 굴에서 사울의 옷자락을 자르고, 볼 일이 있어서 들어간 그 사울의 옷자락을 자르고 나중에 나갔을 때에 사울을 바라보면서 그 옷자락을 잘랐다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와서 그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잡으면 되는데, 대화할 정도라면, 뭐 요즘처럼 멀리 있어도 전화로 대화한 건 아니잖아요. 서로 얼굴을 보고 대화를 했을 텐데, 그 엔게디는 골짜기가 아주 깊기 때문에 산봉우리 이쪽 봉우리에서 저쪽 봉우리를 보면서 서로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에 있지만, 골짜기가 깊어 군사를 보내 그 골짜기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골짜기를 통해서 상대편 맞은편 산봉우리를 올라갈 때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런 험난한 지역, 그곳에 있는 동굴에 다윗이 살았습니다. 도망자로 살면서 언제 어느 굴에서 있을 때 이 시를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다윗은 동굴 생활을 할 때에 시편 57편을 지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는 이 굴에서 자신의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노래합니다. 비록 굴에 있지만 그는 이 시를 지어서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시편을 보면 150개의 시편 중에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 한 75개 정도 됩니다. 다윗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다양한 상황 속에서 그때마다 시인이 되어 하나님을 고백하고 노래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시의 특징은 있는 형편과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는다는 것이죠. 힘들면 힘들어서 하나님께 아뢰고, 좋으면 좋아서 하나님께 아뢰고, 굴에 있으면 굴에 있어서 하나님께 아뢰고, 찬양할 일이 있으면 찬양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아뢰고, 원수가 자기를 비방하고 공격할 때는 하나님, 원수가 나를 이렇게 공격하고 비방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이 시를 기록하여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 그런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 시도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는 동굴에 있으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볼까요? 먼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지금이 은혜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은혜로운 상황이어서 노래하고 은혜로운 상황이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두 번이나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이죠.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이 재앙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재앙의 시간입니다. 다윗에게 재앙이 임했습니다. 사울의 미움을 받고 도망자로 굴에서 살고 있습니다. 굴에서 사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뭐 체험으로 하루 이틀 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몇 년을 도망자로 다니면서 그 굴에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2절에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에 처한 이 상황을 사울의 아들이지만 자신의 친구인 요나단에게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사무엘상 20장 3절에 보면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네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이다. 이거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동굴에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위기감을 느꼈으면 이렇게 고백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시에서 구체적으로 이 어려움들을 쭉 나열합니다. 3절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이 있습니다. 나를 비방한다라는 겁니다. 사울은 다윗에 대해 안 좋은 소리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사울을 잡으러 다니면서 사울은 숨어 있고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고, 다윗은 숨어 있고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고, 사울은 다윗을 잡으러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까요? 나쁜 놈이라고 할 겁니다. 배신자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반역자라고 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말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 이야기들이 자기에게 다 들리고 있습니다. 왕을 대적하는 원수인데 얼마나 많은 비방들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좋지 않은 그런 말들이 다윗에게 들릴 때에 다윗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요? 사절에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산다라고 합니다. 사자들 가운데.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졌을 때를 생각하면 됩니다. 주변에 사자들이 나를 공격합니다.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다니엘서를 생각하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문불에 빠졌을 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불사르는 자들 중에 내가 누워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적대감으로 가득한 대적자들 속에서 언제 공경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이로다. 창과 화살과 칼이 되어 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요? 그들의 이, 그들의 혀, 비방하는 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좋지 않은 얘기를, 사실이 아닌 얘기를, 과장된 얘기를, 없는 얘기를. 다윗이 직접 들을 때에 그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 창과 화살과 날카로운 칼이 되어 자신의 심장을 찌르는 듯한 아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적들의 말과 험담이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다윗을 공격하는 공격의 무기로 자기를 공격하는 듯한 느낌. 뿐만 아닙니다. 6절에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다. 그물, 짐승을 잡는 그물이죠. 그래서 내 영혼이 억울하다. 여러분, 억울하다. 다윗이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왜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그렇게 합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노래했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것 때문에 시기가 나서, 질투가 나서 미워하기 시작하면서 그 미움이 더 큰 미움으로, 그 미움을 악한 영이 사용하여 더 큰 미움으로.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나서서 전쟁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 전쟁에서 이긴 것밖에 없죠. 다윗이 무슨 사울을 비방하기라도 했습니까? 사울을 공격하기라도 했습니까? 반역하기라도 했습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다 얘기도 못해요. 왜냐하면 다윗은 도망자이기 때문에, 숨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쪽은 사울이죠. 그의 신하들에게,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지금으로 말하면 모든 언론을 통해서 얼마나 비방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게 그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다고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물과 웅덩이. 그런데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다고 합니다. 완료형으로 쓰고 있지만 미래에 일어날 것에 대한 확신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곳에 자기가 아니라 그 대적이 스스로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7절에서 해주고 있어요.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자,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앞에 그물이 있고 웅덩이가 있습니다. 대적이 준비해 놓은 겁니다. 나를 잡으려고 준비해 놓은 그물과 웅덩이가 보입니다. 굶주린 사자들 사이에 빠져있는 것과 같고 풀무불에 던져진 것 같습니다. 창과 화살과 칼이 나를 공격합니다. 재앙이 임하는 것 같고 나를 삼키려는 그런 비방들이 계속 들립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5절로 돌아가서 볼까요? 5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의 배열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1절부터 우리가 쭉 읽어오다가 5절을 빼고 그냥 6절, 7절을 읽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주변에 있는 그런 어려움과 힘든 문제에 대한 탄식들이 2절, 3절, 4절, 6절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5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라고 합니다.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 구절은 나중에 11절에도 나와요. 우리가 시를 보면 여음구같이 후렴구같이 나오는 구절들이 있는데 5절과 11절이 바로 이 후렴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6절에서 11절까지. 정확하게 그렇죠. 자, 그런데 1절부터 5절까지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탄식하는 내용이에요.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비방하는 자의 원수들의 공격과 이 아픔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런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 그는 5절에서 하나님이여 라고 합니다. 깊은 탄식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십니다라고 고백했지만 6절에 계속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깊은 탄식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신 분이에요. 그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져야 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6절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적의 그물과 웅덩이가 보입니다. 속이 상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고백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계속해서 적은 공격합니다. 절망스럽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7절에서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확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 그는 마음을 확정합니다. 이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실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원수들이 물러가게 하고 원수들이 멸망당하고 내가 편안해졌기 때문에 고백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원수들의 비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는 분,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습니다. 고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확고해진 것입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라고 합니다. 마음이 확정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준비가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잘 대해 주시죠.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잘 대해 주시지 않은 그런 상황이어도 그는 하나님께로 마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십니다. 여전히 어려움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마음을 확정하고 그는 자신을 깨우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마음이 확정되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고백하는데 세 가지를 깨우고 있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그랬어요. 내 영광. 여러분, 우리에게 영광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영광입니까? 사람이 어떨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럽습니까? 좋은 옷을 입을 때요? 많이 가졌을 때요? 뭔가 사람들 앞에 자랑할 수 있는 뭔가를 소유했을 때 영광스럽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가장 영광스러울 때, 그때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가장 아름다운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가장 아름다워요.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참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찬양의 소리가 끊임없이 들렸어요. 물론 찬양대 연습하느라고 고생은 하셨겠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아침부터 저녁 해질 때까지 찬양 소리가 계속해서 있었어요. 물론 얼굴에는 좀 고통스러운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왜 이게 안 될까 하면서 반복하고 반복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사람이 아름답게 느껴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아무리 얘기해도 경험되어진 분만 깨닫는 공개된 비밀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두 번째로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라고 합니다. 그동안 노래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했습니다. 고민과 걱정, 근심으로 찬양을 쉬었습니다. 비파여 수금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깨우고 있습니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오늘 우리 감사 찬양으로 비파와 수금이 깨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세 번째로 새벽을 깨우고 있습니다.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새벽부터 찬양하겠다라는 거예요. 눈 뜨자마자 찬양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은 어제와 다른 아침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새벽부터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의 핵심적인 주제가 9절에 있는데 이어서 고백하는 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로. 여기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죠. 감사와 찬양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상황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계속된 동굴 생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된 사울의 추격과 자기는 도망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이 정해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 찾아 감사한다면 감사의 조건이 없을 때는 감사하지 않을 것입니까? 다윗의 고백은 그렇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합니다.
그의 마음을 정해서 만민 중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문 나라들 중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 만민 중에 감사한다는 것이 첫 번째는 그들과 함께 감사하고 찬양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만민들과 함께.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고 마음에 스트레스가 심하고 막 그럴 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아무도 모르는데 멀리 가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한 적이 있으시죠? 나 모르는 사람들만 있는 곳, 아니면 사람들 없는 곳, 무인도라도 좋다고 생각하면서. 근데 다윗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블레셋으로 갔다가 다른 나라들도 갔다가 유대 광야, 엔게디 공원, 엔게디 그 광야에 아둘람 동굴에 이렇게 도망다니면서 그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 없는 곳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다윗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만 있는 곳에서 살면 되잖아요. 그러면 적들이 쫓아오지 않을 거잖아요. 근데 다윗이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만민 중에 감사한다고.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사람들 관계가 형성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은 다 사람과의 관계예요. 근데 다윗은 만민 중에 감사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사람들과 함께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 중에서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감사하고 그들 중에서 감사하고 그들이 원수여도 그들이 나를 비방하는 사람이어도 내가 도망가거나 숨지 않고 그들과 함께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문 나라들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 시는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10절,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들이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11절에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죠.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높이 찬양함으로써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극한 상황에서 지은 이 다윗의 시는 상상할 수 없는 결론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사울에게 잡혀 죽게 생겼는데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관계입니까? 그런데 관계가 있어요. 주의 진리가 궁창에 이른다고 고백합니다. 내 형편과 상황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자신의 죽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나와 죽음 사이에 한 걸음밖에 되지 않는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마음이 정해질 때에 그는 만민들 중에서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자꾸 되물어 보십시오. 정말 그런가? 다윗도 수도 없이 물었을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이 동굴에 살면서, 이 도망자로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염려로 근심으로 살며 거기에 매몰되어 힘든 사람에게 매몰되어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면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마음이 정해지면 똑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이 감사가 진정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마음을 확정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가 감사가 하나님께 올려지게 될 때에 모든 것이 변화되었습니다. 도망다니면서 거주하였던 이 고통과 한숨의 장소였던 동굴, 이곳은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한숨과 고통의 장소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장소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바뀐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만은 사람마다 다 형편이 있고 상황이 있고 많은 말로 다 표현되어지지 않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 낙심이 되어도 세상적인 절망만이 나를 사로잡는 그런 장소여도 여러분 그 장소를 예배의 장소로 만드십시오. 다윗은 동굴이 예배의 장소였고 그곳이 지성소였습니다. 다윗은 동굴이어도 그곳이 감사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만민 중에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문나라들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들 가운데 그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 때문에 감사하지 못했고 사람들 때문에 찬양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사람들과 함께 만민 중에 감사와 찬양이 회복되어져서 진정한 믿음과 감사의 사람으로 거듭나 이게 추수감사절 이후에 지속되어지는 감사가 될 것입니다. 조건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감사하는, 찾아오셔서 내 심령을 채워주시고 마음이 커지고 마음이 더 웅장해지고 하나님이 내 심령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진정한 믿음의 회복이 이루어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추수감사절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주셔서 하늘에 비치고 주의 지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 한 번만 감사하고 많은 감사의 조건으로 인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가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동굴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던 대적들이지만 그들과 함께 감사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심령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라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 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가 나에게 회복되게 하시고 추수감사절 이후에도 이 감사가 지속되어 내 심령이 감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이 감사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인도해 주실 그 은혜의 힘과 능력으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귀한 삶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심령 나의 마음속에 소나가게 주께 성적을 그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 심령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이 감사가 지속되어지고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건으로 인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위한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주의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주의 영광이 주의 영광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함께 역사하심이 오늘도 추수감사절 맞이하여 내 심령 깊은 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가 하나님께 고백되어지고 그 감사의 힘과 능력으로 추수감사절 이후에도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